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우리는 믿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 가운데 복된 일들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까? 우리는 다 믿으니까 이 설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또 혹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고 전할 일이 있으니까 정말 내 인생에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 믿음이 다른 이에게도 전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놀라운 복된 일을 시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만나고 전하는 자들에게도 그 복된 일이 시작되도록 우리가 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굳게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화가 시작되면 제목이 쫙 이렇게 올라옵니다. 요즘에는 영화의 제목이 제일 먼저 시작되지는 않더라고요. 저 어릴 때는 제목부터 딱 하고 영화가 시작됐거든요. 근데 이 제목이 딱 뜨면 이 영화는 어떤 영화고 어떤 내용이겠구나 하는 것들을 어렴풋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 마가복음 그 뒤에 이어지는 모든 이야기들의 제목과도 같습니다.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이죠. 그게 뭐겠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우리가 잘 살고 높아지고 우리가 정말 성공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다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복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영화의 제목이 쫙 펼쳐지는 것처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복된 일들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계시죠?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시작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 같이 사랑이 많고 또 자비가 많고 또 그런 분은 그래 네 말도 맞다, 그래 네 말도 맞다, 그래 네 말도 맞다 하실 것인데 우리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시죠. 그런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왜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은 성경의 주제요. 오늘 마가도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사장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명예가 높은 자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자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아버지와 어머니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 무엇인가를 되게 하셨다면 여러분 그 모든 인생이 말하고자 하고 증거하고자 하고 또 그 인생에 영향을 줘야 할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 그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도 유일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부자에게 찾아갔더니 돈 버는 것만 알려주고 어떻게 하면 돈 버는 줄 아느냐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을 아느냐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걸 물었고 그런 것을 답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모든 이들은 이 비밀을 알아야 그들의 인생 가운데 복된 일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우리 모두가 알고 증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순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지만 이 공관복음, 특별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공관복음, 같은 시각으로 쓰여진 복음, 내용이 많이 겹치거든요. 그런데 이 세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30년 뒤에 쓰여졌는데, 여러분,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이 당시에는 어떤 일들이 시작됐냐면 네로 황제를 통해 이미 교회에 대한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믿는 사람들을 지금 핍박하는 일이 시작됐어요. 이 마가복음이 주후 66년에서 67년 사이에 기록됐다 그러는데 64년부터 이미 네로 황제가 로마 화제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일이 시작됐습니다. 베드로가 64년에 순교당했고 67년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각각 순교당했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도 바울도 다 이 순교를 당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성도들이 당하는 삶의 현실적인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내놓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지금 죽고 핍박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관자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예배의 대상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모든 것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만이 찬양의 대상이고 로마 황제만이 모든 왕의 왕이시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로마 황제에게만 붙여졌던 단어였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생일을 축하하는 비석이 있었는데 그 비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우구스투스의 생일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위한 복음이 시작된 날이다. 로마 황제가 신이었거든요. 그들에게 이 로마 황제가 태어난 날은 복음이 시작된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이었어요. 예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로마에 대한 반역이었어요. 황제 외에 다른 것이 나의 기쁨이고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죽기를 각오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복음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는 것이 내 삶의 모든 해답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로마 황제에 의해서 철저하게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주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성도들은 결정해야 될 때가 왔어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질병에서도 치유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 믿으면 정말 복이 우리에게 임해서 팔복과 같이 땅에 기업을 얻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좋은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만 생각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지금 기로에 이들이 서 있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지금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도 죽고 바울도 죽고 지금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여전히 나의
복음이신가? 여러분, 그 기로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오늘 그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가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이 나의 믿음의 본질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내 인생의 복된 일의 시작이다 하는 것을 다시금 고백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이 환경과 여건 때문에 흔들릴 때 다시 마가를 통해서 복음서가 전파되고 그 복음이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읽는 모든 이들이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새롭게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내 인생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나는 여전히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이 말씀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니,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않겠어. 나는 예수 믿는 것보다 세상에서 나는 복음을 찾겠어. 나는 예수보다 세상의 어떤 것, 그것이 나에게 더 기쁜 소식이야. 나는 이제 세상으로 돌아갈 거야 하는 자들은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온 마음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해서 여전히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나의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나는 믿고 따르겠어 하는 자들에게는 이 믿음의 고백이 다시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마다 세상은 우리의 기쁨이 다른 곳에 있다고, 우리의 복된 소식이 다른 곳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있다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때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아니야,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복된 삶의 출발이고 나의 모든 인생의 답이야 라고 여전히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이 교회가 번성하고 평안할 때 주어진 복음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한번 우리가 붙들고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 인생에 정말 믿음의 시험 드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우리에게 꼭 붙들어야 될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복된 소식의 시작인 것을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이후에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오늘 이 마가복음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에게 증거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이 말씀은 나의 삶에도 오늘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의 심중에 새겨지는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것은 신분이에요. 그리스도는 그분의 일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은 어떤 일을 하느냐?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에 대한 증거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의 족보도 없어요. 왜 예수님의 족보가 없어요? 예수님이 고난의 종으로 오셨거든요.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섬기러 온 자라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내가 왔다. 우리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예요?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섬기러 온 자는 누구예요? 종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11절에 의로운 종, 그 의로운 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의로운 종이 누굽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찢기고 상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고 멸시를 받고 버림받고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알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고 우리의 징벌을 대신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했던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이사야 53장에 의로운 종으로 말씀하는데 이 53장의 다른 제목은 뭐냐면 고난당하신 하나님의 종이에요. 고난당하신 하나님의 종. 이 고난당하신 하나님의 종, 그분이 대접받으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친히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그 목숨까지도 내어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높은 자로 오셨어요? 낮은 자로 오셨어요? 낮은 자로 오셨어요. 대접받기 위해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받으러 오셨어요? 주러 오셨어요?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종은 족보를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에도 누가복음 3장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족보가 없어요.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족보가 없어요. 그러나 그의 족보가 어떠느냐 하는 것이 상관없이 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그가 높은 집 사람이냐, 얼마나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유했느냐, 예수님이 얼마나 이 땅에서 알아주는 집안의 자제냐,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통해 예수님은 이 땅에 고난받는 종으로, 우리를 위하여 섬기는 종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면 아무런 사모할 만한 것이 없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 연약한 인간이고 약한 인간이지만,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배고팠고 예수님이 피곤했고 예수님이 주무셨고 하는 이야기가 너무나 많아요. 왜? 종이니까. 주인은 늘 배부르고 등 따숩고 편하고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은 다 피곤하고 굶주리고. 왜? 종으로 오셨습니까? 그러나 그 예수님이 인간의 눈으로 보면 지극히 낮고 지극히 약하고 지극히 가난하고 세상에 내세울 것 하나도 없지만, 그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하는 많은 고백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의 죽음을 본 백부장도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럼 여러분, 우리도 인간적인 눈으로 예수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눈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눈으로 우리 성도들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가 판단이에요.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교회를 죄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내어주고서라도 붙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가 비로소 함께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구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이 모든 것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때 우리 모두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교회는 약했어요. 핍박과 박해 대상이고 혐오 대상이었고 성도들도 그와 같은 어려운 처지에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질 때 비로소 우리에게 믿어지는 게 뭡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새롭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은 결코 교회의 진리, 성도들의 본 모습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약하고 어려운 중에 있던 교회와 성도들도 그 믿음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는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이고,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바에는 이런저런 모습으로 판단되지만, 오늘 우리를 만드시고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그 음성을 늘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 그가 어떤 일을 하는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구약시대의 그리스도는 왕이, 제사장이,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목수예요. 목수.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시는 일은 목수가 아니라 왕의 왕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바다도 파도도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하시면 예수님의 말씀에 다 잠잠하는 거예요. 귀신도 떠나가라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 앞에는 다 순복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왕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제사장이죠. 제사장으로 그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이들의 죄를 한 몸에 다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제사장이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던 것처럼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세요. 예전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씀했다면, 예수님은 용서하고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은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세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목수.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각자 직업이 따로 있고 이 세상에서 그가 가진 재능도 따로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서 사용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을 우리에게 기름 붓듯 부어주시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뜻대로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이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큰데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는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것에 우리 예수님은 항상 아니요가 아니라 예, 아멘 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까지도 친히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고자 하시는 일에 우리 모두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우리 예수님이 모든 복음의 시작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도 그 삶을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심을 믿는 성도들의 마땅한 삶의 자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하는 것은 오늘 이렇게 우리의 삶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보이는 대로 평가하고 보이는 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어떻게 보이는가가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이 기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 세상은 우리를 범죄자 취급하고, 세상은 교회가 없어져야 된다고 말하고,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아서 안전하게, 높게, 명예롭게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심지어 순교의 자리까지 갈 것인가? 여러분, 그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베드로의 고백이고,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셨던 성도들의 고백이고,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다시금 그 환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굳게 붙들고자 했던 그들이 붙들었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너도 그렇게 동일하게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은 우리에게 복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시작이다, 시작. 여러분, 그 말씀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태초에 라는 말씀과 똑같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창조의 시작이 이것이다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찬미합니다. 돋는 해가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에게 비치고 우리에게 평강의 길을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해가 잘 이렇게 비치면
어떤 일들이 있어요? 새벽에 막 춥고 냉기가 있다가도요, 해가 탁 떠오르면 어때요? 추위가 끝나고 따스함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깜깜하게 어두운데 해가 탁 떠오르면 그 어둠은 끝나고 광명이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그 주님이 보내심의 역사가 마치 태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모든 추위와 어둠과 사망의 그들을 다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찬란한 순간인 것 같은데 반드시 그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해가 뜸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빛으로 역전되는 순간이 오고, 추위가 따스함으로 역전되는 순간이 오고, 그늘이 밝음으로 역전되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이 놀라운 일들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너 좋은 대학교 갔으니까 너 이제 인생 풀렸다. 너 좋은 직장 갔으니까 너 이제 인생 풀렸다. 너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너 인생 풀렸다. 너 이제 좋은 일만 있겠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복된 역사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태양과 같이 해와 같이 쫙 비추어질 때 그 모든 것의 변화와 역전이 우리 가운데 비로소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역전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깊고 모든 혼동된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변화가 시작됐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와 핍박과 환난과 모든 것들 가운데 새로움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 보내고 이제 새해 첫 번째 수요밤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복된 일의 출발이고 시작이시다 하는 말씀이 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내가 붙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정말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고 좋으신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희망과 평강으로 다 변화시켜가는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1절 말씀을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칩시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게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복된 일의 시작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네로 황제의 극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이 믿음을 다시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를 시작하고 체험했던 것처럼 오늘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굳건하게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이 믿음을 통하여서 올해 2024년에 새로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회복하심이, 축복하심이, 희망이 오늘 시작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